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목마름과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인데요, 그곳을 지나가고자 하십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 수가라고 이름 불려지는 이 동네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 근처에 있는, 그곳 안에 있는 이 우물 곁에 이렇게 철석하고 앉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6절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바로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시는요 6시는 오전 6시를 말하는 걸까요? 오후 6시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이 6시가 이제 오전, 오후 딱 요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이제 과거의 이제 이스라엘 시대의 시간인데, 그때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다르죠. 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6시는 오늘날로 하면은 몇 시일까요? 또 이렇게 지명하여 또 이렇게 여쭤보면은 또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아침 10시요? 네, 6시쯤 되었더라. 아침 10시 아닙니다.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6을 더하면요, 그게 이제 진짜 이제 시간이죠. 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시간입니다. 6시에서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12시는 이제 점심시간, 이제 정오가 되겠죠. 그래서 그 12시입니다. 그래서 날이 굉장히 뜨거울 때, 12시면 태양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입니다. 그 가장 더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서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서자매님, 우리 작은 예서자매님, 뭐라고 말하시죠? 7절을 보시면 있어요. 네, 빠른 이제 스크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답할까요? 바로 일단은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 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9절 말씀 끝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우리 가연자매님, 우리 큰 가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가연 자매, 가연이란 성함이 우리 다음 청년부에 2명이거든요. 네, 어쨌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우리 윤현부 선생님. 왜냐하면은 혹시 알 것 같아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일단 혼혈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이라고요? 네, 혼혈 민족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혼혈이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순수 혈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해도 된다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연자매님,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서자매님, 큰 예서자매님?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백성인데,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만 믿지 않고 이방신들을, 자기만의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니까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이방 여자를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여자를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기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아무리 예뻐도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청년들이 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거기 적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기보다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맞추어서 또 주일 빠지고 또 거칠게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믿는 자와 결혼해라. 과거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을 보니까 너무 이방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그리고 너무 괜찮아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낳고 또 낳고 또 낳게 된 것이죠. 이제 혼혈로 이제 자녀가 낳게 되었고, 또 우리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이제 그냥 조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이제 이 민족이 사라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민족들이 이제 잠깐 사라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또 수많은 이방 이제 남자들과 또 이스라엘 여자들이 또 결혼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생겨난 그 민족이 바로 어느 민족이죠, 현빈 형제님? 사마리아 민족인 거죠. 네, 혼혈이에요, 혼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너희는 순수 혈통이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개취급당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개취급당하고 그렇게 자기만의 이런 이제 좀 마음 아픈 그런 이제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예서자매님, 작은 예서자매님,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를 거시죠? 말을 거시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좋게 여겨,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왜 저한테 말을 거세요? 유대인이신데.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 말했던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고, 네가 나에게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느니, 이분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뒤에는 그래도 조금 알 것 같은데 앞에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뒤에 보면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좀 심상치 않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주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어제는 좀 유대인이기도 하시고 이제 좀 이분이 좀 랍비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의미심장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이렇게 조금 당황해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은 바로 이 우물 안에 있는 그 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목마르면은 이렇게 마시는 물, 지금 앞에 우리 싱어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컵 안에 담겨 있는 그것, 네, 그 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물은요, 그 물을, 그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증이 나면 물 마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물 마시고 잠깐 지금 물 마시면 한 2시간 지나면 또 3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물은요, 뭐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앞에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이제 같은 것일 건데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우리 진욱 형제님 어떤 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추측해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답해 줄 수 있으실까요?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14절 끝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대치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영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영생과 구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입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영원히 사는 거라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주신 거, 그 생명은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죠.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영생과 구원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다시 말하면 구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 물 자체가 구원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물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면 그 결과로 구원이, 영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이 뭐냐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물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 여자가 15절 이하로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이 뜨거운 딱 정오 때 여기 와서 물을 기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여자는요, 왜 하필이면 좀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해가 좀 질 때, 덜 더울 때 물을 기르러 오면 좋지, 왜 굳이 가장 더울 때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때는 아무도 오지 않겠지라는 그 시간대 와서 물을 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때 기르러 오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비치면은 또 누군가가 자기를 욕할까봐, 자기가 수치를 당할까봐 그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기 싫어서 이제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대 몰래 와서 물을 떠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주신다면 자기가 굳이 그 힘들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6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우리 미니 자매님 1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나요? 맞아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가 다 대답하는 거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세진 형제님,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여자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남편에 관한 상처가 있었나 봐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 추측이에요. 그런데 거기 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느냐라는 거죠. 네, 좀 이제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시면 여원자매님, 왜 갑자기 물과 목마름 얘기하다가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 제가 조금 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는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남편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는데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었어. 그런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동거한 남성이 지금 6번째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이어졌거든요. 이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원자매님. 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왜냐면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요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갈구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남편, 3번째 남편, 또 4번째 남편, 5번째 남편. 엄청난 일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제가 나는 솔로 보는데 나는 솔로에서도 3번째 돌돌싱이 거의 최고더라고요. 돌돌돌싱은 제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동거남이 6번째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5번 했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여성에게 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뭐 이 남자가 바람을 폈는지 아니면 본인이랑 남편이랑 뭐 성격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남편이 아파서 이렇게 갑자기 사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어떤 이유는 이제 배경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성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6번째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근데 함께 있잖아요.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이 여성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갈구하는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라서 피의식이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또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남편 만나는 또 다른 상처가 있어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시는 물,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다라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 여성의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접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청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 또 계약하셔가지고 열심히 또 학업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예서자매님 뭐예요? 종강이 목말라요? 왜 종강이 목말라요? 종강이 목마른 것은 종강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방학, 개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개인 시간에 자유가 목마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정말 학구열이 많으신 분들, 공부, 좋은 성적이 목마름 아니겠어요? 4.3 받아야 되는데, 4.5 받아야 되는데, 막 다 A뿔인데 하나 못 받으면은 진짜 막 미칠 것 같고 그런 분들 계실 거잖아요. 우리 취준생이신 분들 어떤 게 목마름이에요? 너무 분명하죠. 취업 자체가 목마름이죠.
어떻게든 막 다른 친구를 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막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인이신 분들, 직장인이신 분들 어떤 게 목마름이십니까? 우리 최근에 또 회사 입사하신 두 청년분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목마름이 해결됐거든요. 이제 내가 취준으로 있다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단 지금 굉장히 지금 물을 마셨어요. 지금 엄청 지금 시원하거든요. 자, 근데 시간 좀 지나면 이제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 가연자매님 직장생활 몇 년 하셨죠? 2년 차. 무엇이 목마르십니까? 쉼이 목마르죠. 그렇습니다. 너무 또 가서 또 처음에는 배운다고 했는데 또 배우고 나면은 이제 또 수많은 업무들, 과중한 업무들, 그리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쉼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페이라도 좀 더 많이 받는다면 직급이라도 좀 높아서 거기에 대한 인정이라도 받는다면 그런 목마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른 그런 목마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청년으로서 가진 목마름도 있을 거잖아요. 청년으로서 어떤 목마름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주가 해결돼야 될 거고 또 여러분 청년회 때 제가 매주마다 거의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또 사랑, 연애, 내가 원하는 또 이성 그리고 또 그런 결혼 그런 것도 여러분의 목마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목마름이 있으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행복하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희재 자매님 저 뒤에 계신데 정말 사랑받지 않고 싶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재론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동은 형제님? 네,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보면 또 목마름에 대해서 기도 제목 또 던지잖아요, 우리가. 아닌가요? 네, 비슷한 걸로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탁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시원하죠. 우리가 갈증 날 때 물 마시면은 잠깐은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또 목말라요? 왜냐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체가,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끝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우리 자체가 영원한 사람인데 이 땅의 유한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봤자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눈앞에 보이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에서 다 달려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을 취해봤자 잠깐의 해갈이고 영원한 존재를요 여러분 채워줄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분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왜 여기 나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나면 영원한 것이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무엇입니까? 진우 형제님. 방금 우리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자, 다시 보여주세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요, 성령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이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주신대요, 성령을. 그 성령을 주시면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마시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우리 재현 형제님, 지금 성령 안 마시고 어디 가세요, 지금? 네, 얼른 다녀오세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요, 성령님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왜 우리가 마셔야 되냐면요, 성령을 마시면 그 안에서, 성령은 물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은 마시면 흡수되고 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한 가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존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 생수는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 자체가,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한다고 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가? 주님 만남에 있고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주님 만나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그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고, 존재론적인 만족이 있는 거죠. 존재론적인 해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다른 것들, 이 땅의 것들도 여러분 다 해결될 줄 성경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이 있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인데 너 무엇을 염려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집중하여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염려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시면 되거든요. 한 번 마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머금으세요. 여러분, 마셨다는 것을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면서
염려가 될 때, 나의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 생수의 원천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적정한 때에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세요. 남이 아니시고 여러분 자녀이고 하늘 아버지시라고요. 그분들이 이 만물도 사람이 아닌 존재도 이렇게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우리를 관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해주십니까? 예서자매님, 우리 작은 예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 생수의 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흐르게,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그 주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것들도 말씀하여 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 목말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분, 그 주님만을요 여러분 알아가는 데 힘쓰시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실 분이니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을 구하시고 주님 주신 성령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우리 다음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제가 혹시 이 땅의 것을 너무나도 집중하면서 살아갔다면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에게 선한 것 채워주시고 성령을 채워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내 세매와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아버지 샘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달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책임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더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자녀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함들 허물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 주셔서 날마다 성령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목마름이 주님으로 인하여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것인데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을 경험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수를 흘려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수의 근원인 성령 받기를 소원하고 또한 성령이 있음으로써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예수 생명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년부와 또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